어느 부부가 사업에 이제 크게 실패하고 큰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남편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남편을 이렇게 격려했어요. 여보, 우리가 비록 신용불량자가 됐지만 아직 소화불량도 아니고 양심불량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파산 신청하지 말고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봐요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아내의 이 위로와 격려, 이 힘을 실어주는 그 말에 힘을 얻게 되었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저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아침마다 아내가 내려주는 이 드립 커피 한 잔에 참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르십니까?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요즘 젊은 세대들은 줄여가지고 소확행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커피 한 잔을 통하여 소확행을 누릴 수가 있죠. 여러분도 우리가 무언가 큰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작은 사소한 일들, 또 소소한 일들을 통하여 그 일상의 기쁨을 우리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 기쁨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고 또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세요? 여러분의 표정이 그게 나타나고 있죠. 네, 다들 너무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고 계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잠깐 우리를 기쁘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놀라운 기쁨, 그 확실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이 인생의 궁극적인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또 인내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이 어느 성경입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유다서. 유다서는 설교 본문으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성경입니다. 저도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유다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평생 처음인 것 같아요. 어제 토요일 리딩지어스 본문이 유다서였는데 오늘 설교하려고 어제 새벽에는 요한 3서를 함께 나누었고 오늘 이 시간 유다서에 대해서 함께 오늘 17절부터 읽었지만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유다가 기록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유다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유다가 누구죠?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이 유다서는 그 가룟 유다가 기록한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윗부분을 보면 간략하게 개요가 나와 있는데 이 유다서를 유다가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가로 열고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야고보도 여러 명이 나오니까 우리 헷갈리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12사도가 아니고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와
또 이 유다가 형제라는 것을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었던 이 유다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어느 성경입니까? 유다서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기본 성경 지식을 여러분 또 이렇게 가지시면 좋겠고요. 유다서는 간결하고 또 생동적인 것이 그 특징입니다. 유다서의 문장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아주 강력하고 힘이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매우 준엄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유다서를 일컬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장엄한 성경. 장엄한 성경.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일 뿐만이 아니라 1세기의 상황과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직면한 이 초대 여러 교회들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내에 어떤 존재가 있었어요? 이단들이 창궐했습니다. 이 이단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1세기의 대표적인 이단이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판을 치고 교회 내에 침입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 영지주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육체적인 것을 부정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 당시에는 이 그리스 사상으로 인하여 이 이원론이 굉장히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영으로 존재했다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요한 1, 2, 3서에도 보면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바로 영지주의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유다서 역시 그들의 위협과 공격에 어떻게 교회가 대처하고 또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유다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실제적인 교훈과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다서는요, 이 짧은 한 장에 25절로 되어 있지만 마치 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시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을 보시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의 형벌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거울로 삼으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또한 11절을 보시면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 그리고 고라의 패역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악한 길을, 그들의 전철을 따르지 말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서는요, 당시에 창궐했던 이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의 마지막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 유다서는요, 요한 1, 2, 3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이단을 경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이단들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저에게 신천지 바돌로메 지파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와요. 자기 핸드폰 번호까지 찍어가지고, 그래서 전화해서 보내지 말라고 한번 할까 하다가도 괜히 시비가 붙을 것 같아가지고 전화를 따로 하지 않았는데, 또 여러분 이단들은요,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을 골라서 그렇게 찾아옵니다. 요즘에 여러분의 집에 띵동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까? 네, 여호와의 증인들, 네, 승용 이제 감사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런 약한 부분들을 공격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특징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아멘. 이단들의 특징을 짧은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죠. 특징이 어떻습니까?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또 육에 속한 자이고 무엇이 없는 자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단들의 특징을 기억하며 이들을 대적해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단과 맞짱 떠서 싸우면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박 권사님, 이길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천안 아산역에 이렇게 잠시 들릴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남았는데 그 앞에 또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안식교 사람들이 항상 혼자 안 다니고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다닙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는지 싶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목사라는 신분은 당연히 감추고 그렇게 가서 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면 6월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렇게 물었죠. 한마디로 반문했어요. 그러면 6월절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답을 못해. 자기들은 6월절 교육만 완전히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보다 센 사람을 데려옵니다. 안식교 목사를 아마 데려와가지고 저하고 한참 논쟁을 했죠. 그랬더니 대도 아닌 이야기를, 제가 종교를 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타 종교와 또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사랑으로 품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하지 못하니까 어쨌든지 우리 각 사람이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철저하게 무장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이제 유다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이 믿음의 형제들,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권면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하지요. 오늘 보면 20절과 21절은 이 유다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단들이 창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믿음이 흐릿해지는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언가 이제 우리의 삶의 옵션인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요, 마치 클럽 활동하는 것과도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보배롭고 거룩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아멘.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믿음을 회방하는 그런 이단들이 창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이단들이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거예요. 맞죠? 알고 계시면서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믿는 바를 이렇게 잘 요약해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다 알기는 아는데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는 생각보다 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가장 견고한 토대와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에요. 또 결국 이 진리의 말씀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 그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이 견고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노력으로, 선행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교는 다른 것이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라고 말하죠. 마치 우리가 등산할 때 코스가 여러 코스가 있는 것처럼 어느 길로 가도 결국에는 정상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어떤 보면 굉장히 맞는 얘기 같죠.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대림절의 절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우리의 초점을 선명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자신을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심플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같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유다는 이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제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거의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종교가 이제 허공에다가 또 거짓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박지사님 기도하셨지만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렸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이 관계성,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자녀인 여러분, 자녀 손주들도 이렇게 돌보고 계신데,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새우버거 사주세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가서 사주시죠. 그런데 때로 자 이제 할아버지 사탕 먹고 싶어요, 초콜릿 먹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무조건 예스 합니까? 안 돼, 이빨 썩어,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지,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때로는 구하면 또 그 기도를 우리에게 그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또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단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청년들 있고 한데 앞으로 면접 볼 기회가 있으면 성령께서 또 입술에 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라요. 또 여러분에게 믿음이 연약해진 것 같으면 그 모습을 보고 성령께서 탄식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순간 우리가 영적 전쟁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기도를 계속하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하면 우리 성령님께 지혜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한번 이단들 만나가지고 한번 전도해 보세요. 당신 안에 성령이 있냐고,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번 담대하게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쫄아가지고 도망갈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저 바꿔가지고 한판 할 테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이제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이 아마 조금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또 육신적으로 또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각자에게 또 물질의 문제도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지난주 메시지도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씀,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세 번째 메시지도 비슷하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늘 기다리고 그 긍휼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긍휼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베풀고 또 그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 이제 의미가 좀 선명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쌍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마음 품죠? 긍휼의 마음을 품죠. 자비의 마음을 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mercy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자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자비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곧 여러분이 아시는 그 종교에서 이 자비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번역할 때 자비라는 단어 대신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긍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겁니다. 은혜와 긍휼은 연결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것을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 가운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주를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긍휼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요, 이제 우리도 이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유다서의 이 말씀은요, 누구를 긍휼히 여기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22절과 23절을 보시면 22절에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또 2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23절에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쉽게 말하면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을 우리가 대적하기도 하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마치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들을 우리가 끌어내어서 구원해야 됨을,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 긍휼의 그 마음이 이제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들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보시며 민망히 여기셨죠. 그 민망히 여겼다는 말이 오늘 긍휼하고 연결이 되는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고 창자가 끊어지도록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 친지들, 또 믿음을 떠나 있는 자녀 손주들도 있어요. 또 오래 기다리며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이 우리의 주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우리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만 있는 대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그 주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단회의 기도회 때도 신천지에 깊이 있다가 나온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신천지에 있는 그 영혼들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끌어내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이 유다서의 모든 가르침은요, 세상의 이 헛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과 또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더욱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고 또 참된 신앙으로 무장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영혼을 살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긍휼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은 24절이에요.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25절에 연결되는 거 보시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렇게 완성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작정 가운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건데,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다시 만나게 될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다스리며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요, 그때까지 우리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거침이 없게 하실 것이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그리고 어떻게 서게 하신다고 말씀하죠? 기쁨으로 서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 보면 그냥 기쁨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 보면 great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great joy, 크나큰 기쁨, 그 위대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토록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 오늘 제가 너무 보고 싶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실명을 좀 공개해서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환영하고요. 권능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권능으로 이 자리에 임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이전에 남미 칠레에서 함께 연합 사역도 하고, 또 칠레에 있으니까 많이 외로웠을 때 우리 목사님 가족과 저희 가족이 굉장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은 이후에 이제 지금은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고 계시고, 오늘 미국 가신 지 5년 만에 이제 저와 또 다시 만나는 게 5년 만에 오늘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오늘 일찍부터 기다렸는데 조금 차가 막히셨는지 인사를 못하고 왔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을 만나니까 참 제가 마음이 기뻐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만왕의 왕이여 만주해 주신 그분과 우리가 만나게 될 그날,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덮어졌어요.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될 겁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위대한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25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날,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장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그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